이 요한계시록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로 22장 21절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은혜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많은 오해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진 많은 상징적인 숫자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또 무섭게 표현된 이해할 수 없는 형상들에 대한 이 이미지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무섭고 어려운 책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 기존 교회보다 이단 교회에서 더 많은 잘못된 해석들로 인하여 오해를 많이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어지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만 여겨서 지금 우리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미래를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현재 중심적인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당시 세상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고,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영적인 것들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상징적인 숫자나 형상들, 그러한 설명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엔 새 예루살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힘겹게 싸워야 했던 그 흑암의 권세들은 결국 그 모든 마지막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50장 후렴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2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신부 대기실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에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결혼식장에 가셔서 신부 대기실에 제일 먼저 뭐 부주부터 하시고 식당부터 가시진 않을 테니까 부주하시고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부를 보실 텐데, 그 신부를 볼 때 와, 정말 한 천사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물론 지금 같은 사람이랑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21장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이 그렇게 예쁘고 좋은 곳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천국을 향하여 힘겹게 내딛던 발걸음이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일 오후 예배에 이상금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는 그곳을 기어서라도 아니면 손톱으로 땅을 긁어서라도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에는 막 금은보화가 있고 아픈 것이 없는 곳, 지옥은 영원한 불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곳,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천국과 지옥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지옥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기에 영원한 애통과 곡하며 아픔과 슬픔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 다름박질 등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삶이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것과 같이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어떠한 운동 경기와 가장 비슷할까 생각하던 중에 그래도 성경이 달리기와 많이 비유를 하고 있기에 달리기를 생각하는데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가 아마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승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길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미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열심히 달리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서 당황해서 주춤하기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장애물을 힘겹게 넘어서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 앞에서 또 미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달려라, 빨간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달려라 라는 이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빨리 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너무 좋은데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이 때로는 느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속이 답답하게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때는 또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달리다가 어떨 때는 저 앞에서 이제 밀가루 쟁반을 놓고 밀가루 속에 있는 사탕을 빨리 물어서 가야 된다라는 미션이 주어질 때 빨리 가서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확 밀어갖고 그 밀가루가 내 온 얼굴에 다 묻어서 시험에 빠져갖고 내가 이 달리기를 계속 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이 달리기를 하다가 내 달리기가 의욕이 앞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느 순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예전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은 이미 5m 앞에 가여 있고 제 몸은 그 뒤에 있으니까 마음과 몸이 달라서 발을 헛디게 돼서 넘어진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에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달리기 가운데 힘겹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 가운데 우리를 쉼없이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힘내라 힘내라 잘한다 잘한다 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큰 장애물을 만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황해하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안절부절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억누르고 제발 저걸 해야 하는데 하며 할 수 있어 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미션을 만나 힘들어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우리를 응원하며 괜찮아 여기 있어 빨리 와 여기 준비되어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 사람 데리고 가면 돼 하며 우리를 또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 들어 갈등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일어나 다시 뛰면 돼 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마음만 앞서 넘어지기라고 한다면 금방이라도 경기장 안으로 뛰쳐들어오실 것처럼 하시다가 참고 넘어진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약을 챙겨서 결승선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힘내 일어나서 끝까지 좀 와 라고 이야기하며 결승선에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론 나만의 응원단이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결코 나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나 혼자 달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힘을 복돋아 달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를 꽉 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우리 아들 수고했다 내 딸아 하며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물과 미션들을 해결하며 넘어져 흙투성이가 된 우리의 옷을 털어주시면서 잘했어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었어 우리 딸이 제일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주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결승선에서 함께 마주하여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다 됐어 내가 다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며 목말라 있을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내 아들 내 딸아 수고했다 라며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인정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인정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정장로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경호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어른들은 정장로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장로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교회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만약에 성경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했고 3등 안에 못 들면 어떻게 정장로님 아들이 못 들 수가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언제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사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 실력으로 평가받는 모든 대회에서는 모든 상을 휩쓸 정도의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받지 못한 상이 없었는데 딱 하나 받지 못한 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범 어린이 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일 모범적인 어린 아이였지만 장로님의 아들이란 이유로 늘 그 모범 어린이 상을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모를 일이 없기에 연말이 되면은 저희 집에서는 별도의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주는 상보다 더 큰 상을 준비하여서 모범 어린이 상을 집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의 인정보다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인정도 기뻤고 선물도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크니까 더 기뻤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1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럽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경주의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낸 자를 의미할 때 때론 그 경주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결국에 완주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의 품에 확 안기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상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겐 자녀가 셋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가 여러 있다면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쁩니까? 다죠, 다. 왜 묻습니까? 저희 집안에 불화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쁘죠. 첫째는 첫째대로 이쁘고 둘째는 둘째대로 이쁘고 막내는 막내대로 예쁜데 당연한 답을 마치 끝까지 물어보시는 게 셋 중에 누가 예뻐? 다요.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더 예쁘지 않나요? 누군가 하나 더 예쁘신가요? 있으신가 본데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다 예쁜데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다 내 자녀이고 내가 낳은 자녀이기에 누군들 다 예쁘고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게 안겼기에 그 누구든 다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마지막 때에는 둘로 나뉘게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완주하지 못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구분이 이렇게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또 다른 표현법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용과 짐승에 속한 자, 또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 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는 반면에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주를 못한 자는 완주를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누가복음 17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결국이 세상에 붙들려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의 장소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안겨 살 것인가, 아니면 땅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안겨 살고 싶으십니까? 끌려다니며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많은 구분으로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구분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확실히 둘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말입니다. 영원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 죽음에 빠지는 죄의 종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손톱으로 기어서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가 때론 너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만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다리다 지쳐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했고, 지금 우리들 역시 이 기다림에 무뎌져서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시면 너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까 박수를 안 치셨잖아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오시려나? 에이 설마 오시겠어? 하며 우리의 마음도 이미 무뎌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천국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천국이 내 눈앞에 왔다 하면 다 내려놓고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기는 좀 아멘이 되는데 아직 여기는 동네가 좀 그렇고 여기는 동네가 좋은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정말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시는 겁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상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운동장에서 결승선이 멀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결승선에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 다 왔어. 조금만 더 빨리, 괜찮아, 일어나, 계속 와, 계속 와.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다 왔어 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하며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왜 아직도 멀었지? 왜 아직도 안 오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더디게 예수님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또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정말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으며 어떠한 미션 앞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앞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미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 양 찾기 대회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앞으로 또 보아축제가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그 보아축제를 통하여서 빨간 잠바 입은 분들을 데려와야 되고, 또 그 보아축제를 통하여서 안경 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또 누군가가 후 불어서 밀가루가 내 얼굴에 묻어서 시험 들어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쟤랑 같이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수도 있는 많은 시험도 분명히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모든 것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예쁜 의의 면류관과 완주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잘 갖고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달려와, 내게 와 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선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며 목마르고 지쳐있는 우리를 위한 생명수 샘물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다 왔어, 너무 힘들면 이 십자가 붙들고 와, 내가 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겼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내게로 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자,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결단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